다시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지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3장 24장 말씀을 가지고 관심과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자인데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동족들에게는 일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25절 이웃의 소산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타인의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실컷 그것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져갈 요량으로 손이 아닌 낫으로 곡식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1절로 4절인데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그러한 규정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은 아니었습니다. 간음을 했다면 아마 돌로 쳐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은 누가 봐도 동의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은 그냥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됐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남편이 자기 멋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막고 이혼당한 여자가 소문 등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6절의 맷돌인데 하나님은 돈을 빌려줄 때에 다른 것들은 담보로 잡아도 맷돌이나 그 윗짝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맷돌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밀은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되죠. 맷돌이 없으면 이 밀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자를 도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위에 네 가지 명령에는 모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해서 가진 자가 자기 소유를 나누고 또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취지였다고요. 때문에 가난한 자가 손을 벌릴 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로 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육원에서 10년 이상 제가 봉사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8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홀로 독립해서 살아갈 아이들, 이제 만 18세가 넘은 아이들에게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160가구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 아이들 수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사회에 갓 나온 이러한 청소년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가졌거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결코 복받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생각해보고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1절로 23절인데 서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원에 관한 규정. 자,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맹세는 미루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그랬어요. 서원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요구하십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서원하지 않은 것은 못 지켜도 죄가 되진 않지만 내가 스스로 자원하고 맹세하거나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자,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헌신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별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말로 행하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대개는 긴급한 상황에서 드려졌습니다. 자,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은
서원 기도를 통해서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 역시 아이를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다윗도 서원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이렇게 서원 기도는 위기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였기에 특별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그러한 기도이기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은 해롭더라도 반드시 지키라 이랬는데 서원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서원을 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그러한 행동이죠. 충동적인 서원은 자신에게 올무가 돼서 큰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러한 감정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원했다면 지켜야 되고 또 지키질 못할 서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서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키질 못할 약속은 애초부터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성격상 함부로 서원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서원 기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나이가 들어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신혼부부를 위한 배려가 나와 있습니다. 갓 결혼해서 아내를 맞은 새신랑은 병역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에서도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갓 결혼한 새신랑이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새신랑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즐겁게 지냈어요. 그가 해야 하는 일은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1년 동안 어디로든 놀러 다닐 수 있었고 자유와 행복을 만끽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 결혼을 고대했을까요? 1년간의 신혼의 자유는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혼부부들을 특별히 배려하라. 저는 199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4월에 당시에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결혼식을 준비했던 건데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일에 시달리다가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관광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3박 4일을 보내고 돌아와서 여기저기 좀 인사 다니고 토요일에 다시 출근을 해서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됐는데 요즘에는 지금보단 나아졌겠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신혼여행을 한 달 정도 다녀온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좀 여유 있게 이런 시간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가장 큰 원인은 결혼해서 마음 놓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단 취업이 어렵고요. 천정부지로 뛴 집값을 신혼부부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즐겁게 결혼하고 마음 놓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애만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아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혼부부들을 배려하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위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